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, 성경을 하루 한 장 내지 두 장 읽어서 성경을 통독하는 성경 통독 프로그램에 찾아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. 오늘은 창세기 32장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일어나는 리얼한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. 창세기 32장은 야곱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형 에서를 만나는 극적인 이산가족 상봉에 관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. 형 에서를 만나는 사건은 작은 사건이 아니죠. 자,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이고 그리고 아버지를 속이고 그는 축복을 가로채고 그리고 이제 죽음이 두려워서 외삼촌 집에 도망을 갔다가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. 그 돌아오는 과정에서도 라반과의 충돌이 있었고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으로 그가 이제 마침내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는데, 고향으로 돌아오려고 하니까 가장 큰 걸림돌이 있습니다. 그 걸림돌은 20년 동안의 그 한을 푸는 길인데 그게 바로 에서지요. 형 에서가 가로막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? 에서가 마음에 걸립니다. 그렇습니다. 형 에서의 축복을 가로채고 자기가 그 축복을 받았으니 양심상 아무리 야곱이 얕은 꾀를 쓴다고 할지라도 양심상 마음이 흔들리게 돼 있죠. 그렇습니다. 에서가 걸립니다. 그래서 야곱은 에서에게 사람을 보냅니다. 에서가 사람을 보내서 형 에서에게 동생이 지금 형 에서를 만나러 오고 있다고 20년 만에 전가를 한 겁니다. 자, 그러면 에서는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행동했을까? 자기가 사람을 보내서 동생이 이렇게 온다고 은혜를 입기를 원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형 에서가 보고를 들으니까 400명을 이끌고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? 여러분, 환영을 하는데 400명까지 데리고 올 이유가 있을까요? 물론 400명이 야곱을 보호하기 위해서 데려올 수도 있습니다. 그러나 이건 아무리 봐도 야곱을 치려고 하는 거지, 야곱을 치기 전에야 어떻게 400명을 거느리고 오겠습니까? 그러므로 형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온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아연실색을 하는 거지요. 큰일 났습니다. 이를 어쩌면 좋을까요? 형 에서에게 못된 짓을 한 야곱은 더 마음에 찔리겠지요.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는 얕은 꾀를 씁니다. 어떤 꾀를 씁니까? 자기의 사람을 두 팀으로 나눕니다. 재산도 두 팀으로 나눕니다. 그리고 야곱이 정말 아끼고 사랑했던 라헬과 그의 자녀들은 뒤편으로, 그리고 앞진 제1진에는 레아와 그에 관련된 사람들을 앞으로 보냅니다. 이렇게 재산을 양분하고 사람을 양분하고 자기는 그 강을 건너지도 않습니다. 사람들을 다 건너보내지만 건너보내지도 않고 자기는 오히려 야복강 강변이 남아서 어쩔 줄 모르고 있습니다. 그러다가 그는 기도가 시작이 되지요. 이제 인간의 꾀는 써볼 대로 다 썼는데 그 꾀가 통하지 않자 그는 이제 무릎을 꿇게 된 것입니다.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가운데 천사와 하나님의 사람과 씨름을 하게 됩니다. 그 씨름하는 과정에서 나를 놓아라, 내가 놓아야 하늘로 올라간다, 하지만 축복 주기 전에는 내가 결코 놓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야곱의 끈질긴 그 야곱이 축복을 받겠다고 하는 마음만큼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거거든요. 그러자 천사가 그의 환도뼈 둔부의 힘줄을 쳤다, 이렇게 말합니다. 여러분, 그러면 우리가 씨름하다가 그 환도뼈가 그 엉덩이 뼈가 부러질 정도가 되면 여러분, 아이고 아야 그리고 넘어지지 않겠습니까? 근데 야곱은 얼마나 지독한 사람인지 그 손을 놓지 않습니다. 축복 주기 전엔 이 손을 놓지 않겠다고 정말 매몰차게 담벼듭니다. 결국 그 하나님의 사자가 항복을 하지요. 다시 말하면 네 이름이 무엇이냐? 야곱입니다. 뒤꿈치를 잡는 자, 속이는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진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을 얘기하자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고 하지 마라. 이제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해라. 내가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기 때문이다 라고
이름을 바꿔줍니다. 그제서야 야곱이 손을 놓게 되지요. 그리고 그는 그 순간부터 다리를 쫄뚝쫄뚝 절게 됩니다. 뼈가 부서지고 그래서 다리를 질질 끌면서 이제 돌아오는 그 야곱이 되지요. 그렇습니다.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. 야복강 강변에서 정말 목숨 내놓고 몸부림쳐 기도하는 그 기도, 여러분 야곱의 얕은 꾀가 문제를 해결한 게 아닙니다. 그 기도가 문제를 해결한 거지요. 그렇습니다. 우리 사람은 왜 야곱 같을까 싶은 것입니다. 왜 우리는 야곱과 같이 인간적인 수단을 다 써보다가 안 되면 그때서야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까?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면 어떻게 될까? 여러분 놀랍게도요. 창세기 32장 1절과 2절에 보면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.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러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납니다. 그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나서 그 야곱이 그 이름을 마하나임, 하나님의 군대라고 한 그 이름을 붙여줍니다.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? 자,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러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났다. 근데 숫자가 얼마나 많았으면 하나님의 군대라고 불렀을까? 무엇을 얘기합니까? 그렇습니다. 야곱이 하는 모든 일, 야곱이 가는 길에 하나님이 앞서 가셨던 것입니다.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그 길을 평정하게 하고 그가 가기 전에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게 하고 모든 적군을 물리치게 하고 그럼으로써 야곱이 안전하게 그 길을 가도록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습니다. 그런데 야곱이 그 하나님의 군대를 만나고 나서도 오히려 자기의 꾀를 있는 대로 다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? 이렇게 미련한 게 인간입니다. 그런데 그가 꾀를 써서 그 모든 문제를 다 자기의 능력대로 해결했을 때 문제가 해결되었습니까? 해결되지 않았습니다. 그렇습니다.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셨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.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미련하게 살지 마십시다. 지혜롭게 사십시다. 하나님의 군대가 우리들 앞서가고 있다는 사실, 하나님의 사자가 나보다 앞서가면서 나를 보호하고 돌보고 인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. 그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. 감사합니다. 말씀 뵙겠습니다.